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 이 사람들은요, 각자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자기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해석하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도, 환경도 따라서, 또 돈이 많느냐 없느냐의 빈부격차, 직업에 따라서, 또 아니면 식자냐 비식자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또 사람마다 제가 볼 때는 종교의 성향이 딱 있어요. 조금 그걸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만드는데, 성경이 나를 덜 추워내려고 만들어야 된다. 나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발견되고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 주장, 소신, 신념,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었다면 그걸 다 텅 비워야 된다. 근데 그 비우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죠.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요. 번제보다 뭘 알기를?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은 그게 없어요. 제사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시간과 물질, 자신의 어떤 삶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시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용맹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용기가 생기고요 담대해집니다. 예. 좀 자신감이 있어지고요 당당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용을 이뤄서 아느니라.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이게 기도 제목이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된다. 교만한 생각, 내 다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학자들이 새로운 진리가 나오면, 법칙이 나오면 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어떤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굴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압니까? 당신이 하는 행동과 당신이 하는 삶이,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아는 것과 어떻게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 따로, 하나님 아는 것 따로.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 속에 여전히 같이 있으면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시 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느냐?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고, 그리고 뭡니까?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데이비드 웰슨이라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책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분별력은 영적인 능력이다. 기독교의 지혜는 바로 이런 통찰력에서 비롯된다. 삶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요, 삶의 의미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힘이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정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씀과 교제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얻어지는 거다.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어떻게 할 때? 묵상할 때 그것을 분별할 때, 그 분별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뭘 분별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고,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선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필요하냐?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다는 게 적다는 겁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4절에 보시면 아까 했던 말씀이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고해야 된다. 그래서 다등진 1장 7절에 혹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진짜 저 말씀을 전한 사람의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상고한다. 이 상고가 어려운 말이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이런 거예요. 자세하게 살펴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진짜 찾아보는 거예요. 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피고 찾아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분별을 기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제가 내용을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 오카노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말씀을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다? 직역하는 경향이 있다. 요즘 한국교회는 당근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본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 교인들은 그저 무엇이나 믿고 구하면 이룬다는 소원 성취의 말이나 좋아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마치 무병장수에 있는 것처럼 외치고 있다. 기복신앙, 만몬주의 사상에 물든 한국교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을 바로 갖춰야 된다고 외친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시다. 베스트셀러였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게 한국교회를 한때 유행처럼 와갔던 게 있었죠. 그때 오카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스틴이 주장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개발하면 성공한다는 가르침에 모두 다 입을 벌리고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하다. 오스틴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장 설교를 한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조엘 오스틴이다. 오스틴이 전하는 메시지를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한다. 정말 심각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다분히 심리학적이고 자기 체면적인 긍정적인 힘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같은 어떤 이런 목사님들이 많죠. 네, 한국교회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에 물든 목회자들, 신비주의에 물든 목회자들, 기복주의 신앙에 물든 목회자들이 이게 판을 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인기가 있어지면서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눈이 어떻게 했다?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암송을 하냐, 성경을 몇 번 필사했느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것들을 하면서 더 중요하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바로 아느냐. 바로 알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과 상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